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천안에 있는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시청한 상생방송. 예전에 대순과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를 조금씩 신앙해서였는지 집에 와서도 자꾸 마음이 가면서 계속 보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하느님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도장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2024년 3월 서천도장에 연락하여 이포정님과 통화한 다음 도장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정님과 교류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9월 말에 이사하게 되면서 포정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입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참진리를 닦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꼭 그렇게 되기를 상제님, 태모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과 저의 조상님, 그리고 부산중앙도장 김수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0대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50대는) 바른 종교를 가져야 한다. 늘 해온 생각이었던지라 교회와 사찰 등 제 마음 편해지려고 드나들며 다른 종교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날이면 사찰에 가서 삼신당에 들러 기도하고 일요일엔 교회와 성당에도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10대와 20대 때 테스도와 공수도 운동을 하며 명상도 같이 했는데 산만한 성격을 조금씩 교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호흡에 항상 관심이 많았죠. (34살에) 결혼해서 자녀 3명을 낳아 기르며 40, 50대가 되면 좀 여유롭게 살겠지 막연하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버린 데다 현재도 여전히 바쁘기만 하네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만큼 상제님 진리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2023년은) 저에게 힘든 해였습니다. 3월 중순 늘 청수 모시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안 좋은 꿈을 꾸셨을 때는 자식들에게 일일이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어머니. 덕분에 삼형제 모두 결혼한 다음 무탈하게 살고 있었죠. 제가 상제님 진리와 인연 맺게 된 것은 2023년 5월 둘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입도한 지 7년 된 이종 형님이 소식을 듣고 기도해 준다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의 생년월일을 가르쳐 줬거든요. 이후 김소호사님과의 인연으로 도장 설례와 전수 수행에 참석했다가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도장에 다시 방문하여 소호사님께 진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몇 번 이어지다 보니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매주 한 번씩 진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요.
돌아가신 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어머니. 너무도 환하게 웃으시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그러니 잘 지내거라. 하늘에서도 자식 걱정을 하시다니.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도울 김영옥 선생님의 동경대전과 동영상을 통해 개벽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비우는 만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의 종도사님 말씀으로 동방 한민족의 위대함과 한류 문화의 근원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고 수행하며 빛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상제님 진리 닦기를 시작한 딸. 대학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것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변함없었는데요.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결같은 신심에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도생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과 함께 도장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기까지 한데요. 손녀 민서와 딸의 스윙 체험담을 들으며 신비스럽다 싶기는 했어도 제가 이렇게 입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탓에 진리에 관심 가질 틈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한 번씩 깊은 생각에 잠기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딸들이 민서에게 이유를 물어보면서 척신의 존재에 관해 알게 됐기 때문이죠. 또한 설에 일을 많이 하여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딸과 손녀가 주문을 읽으며 치유해준 덕분에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친척들에게 자랑도 했지만 함께하자는 딸의 권유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 자식들을 위해 입도하자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제님 진리에 관해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제님, 태모님, 대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아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수술도 하게 됐습니다. 증산도 도생인 친형이 30년 전부터 입도를 권유했지만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든 생각.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루는 형이 선정화 수행을 하면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며 입문을 권유하길래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생에 관한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전 무렵 공사 현장에서 감독하다가 공사 차량과 함께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면서부터인데요. 순간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구나
체념하게 되더군요. 올해 2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도 눈앞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는데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은 입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이 기적이다, 하늘이 도우셨다 말할 정도였죠. 네가 입문을 해서 상제님, 태모님의 가호와 조상님의 보살핌 덕분에 살 수 있었다. 다독이는 형의 말에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에 힘써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던 저에게 2022년과 23년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해였는데요. 뇌심혈관과 편도암 수술을 차례로 하게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재활병원. 옆 병실에 계셨던 홍도생님을 만나면서 갑갑한 병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는데요. 친언니처럼 잘 대해주신 덕분에 많은 의지가 됐던 것이죠. (2024년 4월) 중순 무렵 홍도생님이 천지성공을 제 손에 쥐어졌는데요. 상생방송을 보며 읽다 보니 책 내용이 쉽게 이해되더군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집중해서 읽었죠. 이후 홍도생님은 태상종도사님 생명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독, 춘생추살도 전해줬는데요. 완독하며 우주의 봄에 생명을 낳고 가을에 추수하는 우주 일년 소식을 깨우쳤습니다. 또한 늘 같이 식사하며 상제님 진리 내용을 듣곤 했죠. 우주의 빛꽃 수행과 동방 한국 역사에 관한 프로그램 등 상생방송도 꾸준히 시청했는데요. 처음 듣는 내용도 많았지만 그다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9월) 초순이 되자 추석맞이 조상보훈지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부산 동래도장. 흰색 옷을 입은 도생님들이 밝고 환한 표정으로 질서정연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처음 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치상을 마친 다음에는 함께 음복하며 즐거운 시간도 가졌죠. 이후 병원에서 틈나는 대로 읽기 시작한 도전. 그동안 홍도생님이 한 구절씩 인용했던 상제님 말씀을 발견하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또한 홍도생님에게 빛꽃수행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귀가 솔깃했는데요. 우주의 참 진리, 증산도의 빛꽃수행을 통해 무너진 건강 회복도 할 수 있겠다 싶더군요. 입도해야 정식으로 공부하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홍도생님의 말에 바로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든 병원 생활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홍도생님.
무국대도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장체성에 참석하며 기본 진리 공부와 빛꽃 수행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 초반 여의도에서 시작한 직장생활. 하루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진리를 홍보하던 분으로부터 파란색 표지의 소책자, 다이제스트 개벽을 전해받았습니다. 집에서 읽으며 우주의 진리에 감동한 나머지 서점으로 달려가 이것이 개벽이다와 증산도의 진리 책을 구매하여 짧은 시간에 완독했죠. 당시에 받은 감동은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아내와 의논 후 마침내 증산도 마포도장에 방문하여 진리 상담과 내용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입도하기로 하고 나왔지만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대순진리회 사람을 만나 그곳에 다니게 됐기 때문이었죠. 이후 직장 업무로 바쁜 저 대신 아내가 수도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모든 점에서 진리와 동떨어진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했던 구도의 여정을 멈춘 채 하루하루 살고 있었죠. 은퇴 이후 상가 임대료를 받아 그럭저럭 생활하다가 1년 전부터 갑자기 공실이 되어 어려운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석 달 전 무렵 갑자기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급기야 급성위염과 위경련에다 불안장애 등 질병이 생겨 병원에 쫓아다니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옆에서 그런 저를 지켜봐야 했던 아내의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인터넷에서 태울줄을 검색하여 온종일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듣고 읽으며 소일하던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 강남도장 홍보위원님이 무작위로 보낸 각종 홍보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빛꽃 수행에 관한 안내문도 접했는데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참진리에 관한 갈망과 아내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우리 부부가 진실한 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돌고 돌아 이제야 들어선 참진리의 도문. 방황했던 지난 세월은 후천 가을 개벽 시기에 올바른 진리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내와 함께 수행과 진리 공부에 힘써 진실한 구도자가 되겠습니다. 딸이 3살 되던 무렵 막연히 절에 가고 싶다 생각하던 차에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대손진리회 신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절에서 왔다고 대답했는데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주면서 대손신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죠. 당시 제가 26살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거의 10년 동안 일꾼 활동을 했습니다. 선감은 저에게 여러 책을 전해줬는데요. 읽으면서 모두 증산도에서 출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반구동의 도장을 찾아갔지만 그때는 2년이 아니었던지 문이 닫혀 있었죠. 한편으로 대순신앙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었는데요. 마침내 모든 성물을 반납하고 참진리를 찾아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찾지 못한 채 방황의 연속이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야 참진리 도문에 입도하게 됐습니다. SNS에서 만난 정포감님 덕분인데요. 3, 4년은 좋게 인연을 이어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감님이 보내준 여러 진리 서적을 읽으며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의문들을 해소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신비한 체험도 했는데요. 밤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는 꿈을 꾼 것이었죠. 이후 입도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좋았다 표현이 맞겠네요. 올해는 제가 태어난 해의 간지를 맞이하는 환갑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수행과 진리 공부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작은 힘이나마 천하사에 보태며 진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